할렐루야. 우리말에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있죠. 사자성어로는 설상가상이라 그래요. 어떤 문제가 하나 해결하면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고, 이제 끝났다 생각하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크고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 설상가상이라 그러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끝날만 하니까 오미크론 생기고, 이거 좀 이길만 하니까 또 전쟁이 터지고, 이럴 때 우리가 심리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리고 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꼭 우리 같아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잘 이겨내고, 며칠 전에는 요단강, 그 언덕까지 넘치는 요단강도 하나님이 끊어주셔서 간신히 잘 건넜는데, 그런데 이제 앞에 보니까 뭐가 또 버티고 있습니까? 성벽의 높이가 7.5m, 성벽의 두께는 6m, 게다가 성벽이 약 35m 정도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이건 어느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 그 견고한 여리고가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절대 열세에 있었고 가장 약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은 어느 성보다도 가장 견고한 난공불락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미스테리 아니겠습니까? 가장 약한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여리고성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무너뜨렸다. 오늘 이 승리의 비결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이 있는데,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 말씀 속에서 승리의 비결을 저와 여러분 배울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명령에도 순종할 때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보세요, 저희가 지난주에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어떻게 됐다 그랬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유리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을 배원하는 할례를 행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유월절 예배를 지키면서 순종합니다. 여러분, 누가 보기에도 대단한 하나님 말씀대로 희생하고 순종했으면 적어도 여리고성이 스르르 문이 열리거나, 아니면 그 땅의 백성들이 백기를 흔들면서 항복할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땠다고요? 여리고는 더 굳게 닫혔더라. 오히려 더 적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 중에 하나였는데, 어느 누구도 여리고성을 정복한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도 자기들 잘난 맛에 살아오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더라, 요단 동편의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왕을 전멸시켰다더라, 그런 얘기를 듣게 되니까 더 무서워서 성문을 열기보다는 더 굳게 닫고 강팍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신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며 섬기며 날마다 큐티하면서 어렵게 적용하며 섬기는데, 그러면은 불신 가족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마음이 열리든가요? 더 강팍해지게 오히려 마음 문이 닫히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감동해서 마음을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팍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정복되지 않았던 여리고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새벽 기도 눈물로 기도하더라도 당신이 아무리 그래봐라
나에게는 당신에게 없는 돈이 있다, 학벌이 있다, 든든한 인맥이 있다, 그러면서 더 학벌로, 돈으로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까? 나는 가족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새벽마다 밤마다 불신 남편, 불신 시부모님, 직장 상사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히려 콧방귀도 안 껴요.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여리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우리 가정의 여리고를 무엇으로 어떻게 여러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모든 군대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죠? 먼저 길갈에 돌 기념비를 세워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할례를 행하라. 세 번째는 유월절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어느 것도 여러분 전쟁이랑 상관이 있어 보입니까? 상관이 없어 보입니까? 적들은 무장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할례 행하고 유월절 예배드리고 돌기념, 전쟁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요? 성문을 굳게 닫고 무장한 적들 앞에서 아무 소리 말고 침묵으로 성주위를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에서 용맹한 사람들 1000명씩을 동원해서 특공대를 조직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시든지, 아니면 몇 날 며칠 새벽에 특공대가 선두에 서고 사다리로 여리고성의 북쪽부터 공격한다, 이러면은 여러분 해볼만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시시해 보이지 않습니까? 적들은 완전 무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장하지도 않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성주위를 돌라니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단순하고 시시해 보이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굳게 닫힌 여리고성 앞에서, 무장한 여리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쉽고 너무나 시시해 보이는 명령을 내리셨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큐티라는 건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명령을 내리시든지, 전쟁과 상관이 없는 명령이든지 시시한 명령이든지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을 눈여겨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요단을 끊으셨어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깟 여리고성 하나쯤이야 손 하나 까딱하면 무너뜨릴 수 없겠습니까? 홍해를 가르셨는데 여러분 이제 아실 만한 때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끊으셔도 우리 사람의 마음만큼은 하나님도 억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으로 조용히 성을 돌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무리 말도 안 되는 바보같이 보이는 말씀에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지 그거를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비록 시시해 보이고, 아니 이렇게 한다고 과연 적들이 눈 하나 깜짝할까? 우리가 이렇게 침묵하고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나 할까?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하면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라 하면 7바퀴 돌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큰 소리로 외치라 하니까 속에서는 내키지 않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할렐루야. 순종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성벽이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동행 일기를 쓴다고 했을 때, 아니 이 나이에, 내가 초등학교 때 일기 쓰는 거 다 졸업했는데 이 나이에 무슨 일기를 쓴다고. 거기에다가요, 제가 지금까지 안 해본 것 없거든요.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기 위해서 모든 것 다 해봐도 여전히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게 있잖아요.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기도원 갔다 오고 성령 받아도 바뀌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사람은 변하지 않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깟 일기를 쓴다고 사람이 변하겠어 하면서 의심했더랬습니다. 그래도 한번 이 일기를 어떤 내용을 쓰나 보니까 질문이 그래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님 생각했습니까? 식사를 할 때 주님 생각했습니까? 사람을 만날 때 주님 생각했습니까? 아니 질문도 너무나 유치해요. 아니 이런 거 쓴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과연 바뀌겠냐고 제가 기대를 1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권장하는 목사님이 너무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다 보니까 그래도 눈 한번 딱 감고 한번 순종해보자, 날마다 그 질문을 적용하면서 일기를 쓰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생각하지 않았어요. 밥 먹을 때 잠깐 기도했는데 밥 먹는 내내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운전할 때 한 번도 주님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일기를 쓰다 보니까 주님 생각한 건 정말 순간이었고, 하루 종일 주님 생각 없이 살다 보니까 수시로 혈기가 올라와서 실수하고 후회하고, 그 뒤로부터 2달 동안 3달 동안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예수님, 운전을 할 때도 예수님, 각종 회의를 하고 사람을 만날 때도 예수님, 어떠한 어려운 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도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날마다 일기를 반복해서 쓰다 보니까요, 어느새 지금까지 어떤 것으로도 무너지지 않았던 혈기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줄 믿습니다. 이제 운전해도 혈기가 올라오지 않아요. 어떤 회의를 하더라도 이제 예전과 같이 혈기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아무리 희생하며 섬겨도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혹시나 너무나 쉽고 단순해서 우습게 여기면서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아니 그깟 큐티한다고 설마 변하겠어? 일기를 쓴다고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몇 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도 바뀌지 않더라. 한번 순종해 보세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적용해 보십시오. 그럴 때 반드시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가 우선이 될 때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7은 7 양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읍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여기 보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라. 이때 제사장들이 불었던 나팔은요, 전쟁할 때 부르는 은나팔이 아니라 어떤 나팔이라고요? 예배할 때 사용하던 양각 나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7 제사장이 7 나팔을 불고 7째 날에 7바퀴를 돌라. 계속 나오는 말이 뭐지? 숫자가 7이라는 숫자. 7은 바로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이 7이라는 숫자가 14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언약궤 여호와의 궤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죠?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의 전쟁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영적인 전쟁인 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싸우는 영적인 전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은 무엇이죠? 바로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에만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크라이나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아니, 우크라이나만 전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는 날마다 총성 없는 전쟁이 계속되지는 않습니까?
어디 그뿐인가요?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정욕과의 싸움, 세상의 악한 영과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은 칼과 창으로 싸워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오직 찬송하며 싸우는 전쟁이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싸워 이기는 전쟁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에 살고 죽는 것은 칼과 창, 최신의 강력한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배에 우리의 살고 죽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살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지만, 예배가 무너지면 결국 가정이 무너져요.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영혼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유다를 쳐들어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연합군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며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간구해요. 그러자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이었던 야하시엘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어디에도 맞서 싸우라는 말이 없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여호사밧이 싸우러 나가는데 어떻게 싸우러 나가냐? 좀 달라요. 모든 군대 앞에 노래하는 자들, 찬양대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노래하라고 합니다. 그 노래가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적들은 지금 무장하고 칼과 창을 앞세워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무장하기는커녕 거룩한 예복을 입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찬양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한 건 무엇이죠? 무기를 들고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했을 따름인데, 그들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순간 여호와의 군대가 나오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쳐 죽이며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전쟁 준비는 바로 예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살아있으면 예배가 살게 돼요. 그리고 그 예배가 살게 될 때 비로소 어떤 것으로도 무너지지 않은 우리의 가정의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살아있는 구역예배 공동체만 있으면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슬픕니까? 집이 없어서 슬픕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구역예배에 나아가서 나의 사소한 문제, 나의 슬픔의 사연들을 함께 나눌 수만 있으면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과 위로는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여리고가 더 강력해져요? 간혹가다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아이고 누가 내 어려움을 알겠어? 누가 우리 가정에 이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알겠어?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하면서 자기 안에 자기의 문제를 꽁꽁 싸매어 두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내 인생의 문제를 꽁꽁 묶어두게 되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심각한 문제, 슬픈 문제라 할지라도 공동체 구역 예배에서 함께 나누게 될 때, 아무리 부끄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함께 나누어도 더 이상 그것이 부끄럽지 않는 관계가,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이고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구역 예배가 살고 구역 안에서 나의 사소한 문제들을 함께 나누게 될 때, 그럴 때 가정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4년 전 큐티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우리들 교회 구역 예배를 탐방을 갔다가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바로 구역 예배 드리는 거예요. 대형 교회든 개척 교회든 도시에 있는 교회든 농어촌에 있는 교회든 구역 예배 드리는 게 다 어렵습니다. 왜요? 다들 너무나 바쁘게 살아서. 그런데 우리들 교회 가보니까 매주 3시간, 4시간씩 꼬박꼬박 구역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적입니까? 비현실적입니까?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잖아요.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1시간 내기도 힘든데, 그런데 어떻게 3시간, 4시간씩 구역 예배를 드릴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궁금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구역 예배를 갔는데 구역장님이 주보에 있는 주일 설교 말씀, 요약 말씀을 한 5분 정도 읽어주고 찬송 한 곡 부르고 나서 예배 끝났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서로 다가가면서 요즘 부동산 시세가 어때요? 요즘에 애들 학원은 어디 보내고 있어요? 요즘에 재테크는 어디 합니까? 코인에 투자했더니 망했어요. 주식도 힘들어요. 요즘 같은 때는 금이 대세래요. 그러면서 맨날 투자에 대한 얘기하면서, 그러면 2시간이 훅 가면서 혹하죠. 관심은 있죠. 그런데 집에 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내가 이러한 얘기, 이러한 수다 떨려고 예배를 드렸나? 그 다음에 구역장님한테 구역 예배 오라 그러면 시간이 있어도 바빠서 못 가요. 다 핑계댑니다. 그런데 구역 예배 갔더니 설교 말씀을 중심으로 각 가정의 아픔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자녀 고난, 질병 고난, 물질 고난,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다 나눠요. 여기서 이 집사님이 한마디 하면 저기서 훌쩍거리면서 울고, 저기에서 집사님이 또 자기 가정 이야기하면 여기서 훌쩍거리면서 울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서 어느덧 누구에게도 말 못할 우리 가정에 골마 있는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누가 오지 말라 그래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구역 예배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나의 사소하고 아프고 슬픈 문제도 다 스스럼 없이 나눌 수 있는 구역 예배냐, 아니면 형식적인 구역 예배냐. 정말 우리가 구역 예배가 살고 주일 예배가 살아있다면 우리 가정의 견고한 여리고성도 반드시 무너져 내릴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주일 예배와 구역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힘과 위로를 여러분 얻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아무런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아무도 모를 거야, 내 사정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어 하면서 꽁꽁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싸매고 있지 않습니까? 여세요. 나누세요.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 가정의 여리고가 무너지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온전히 바칠 때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앞에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그 마지막에 이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중간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한마디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경고지요. 그게 무엇이냐? 너희는 온전히 바치라.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히 바치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걸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 그게 바로 온전히 바치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해가지고 승전보를 알리지도 말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여리고성은 무역하는 성이기 때문에 값진 보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도 거기에 너희가 탐낼 만한 값진 물건, 보석들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전리품에 손대지 마라 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진멸당할 하나님께 바쳐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을 그렇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돌고 있는데 왜 우리 가정의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 혹시나 여전히 내 안에 여리고 안에 있는 탐내는 전리품에 대한 욕심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어제 새벽에 큐티를 하는데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면서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청하기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지만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은 이때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분명히 이전에는 제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그랬어요. 분명히 전에는 귀신을 쫓아냈던 제자들이 왜 이번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을까? 큐티인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는 하지 않고 자리다툼만 하니 능히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리다툼을 했다는 것이 뭘까요?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다시 말하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절하면서 청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내 아들 야고보는 우의정, 내 아들 요한은 좌의정, 한 자리 시켜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겉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다른 열 제자들도 다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나라에서 한 자리 하고 싶은, 한 몫 챙기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녀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자리 챙길 생각하고 한 몫 챙길 생각하니까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귀신에게 명하면 귀신이 떠나갔는데 맨날 예수님 따라다니면 우의정, 좌의정, 한 몫 챙길 욕심, 전리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니 이제는 귀신에게 명하여도 떠나가지 않으니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도 혹시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 가정의 여리고가 무너질 때 혹시나 거기에서 뭔가 내가 취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계산이 있지 않은가요? 우리 불신 남편이 이제 예수님 믿게 되면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나를 공주처럼 왕비처럼 잘 대해주지 않을까? 우리 불신 시어머니께서 우리랑 같이 교회 나오시면 어쩌면 동서네보다 유산을 좀 더 줄지도 몰라 하는 이런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여리고성 전쟁에서 덕볼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가장 큰 상급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전리품에 눈이 멀고 내 개인적인 욕심에 눈이 멀면 아무리 여리고성을 돌아도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큰 소리로 외치게 될 때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러분 가정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들의 공황장애 사건을 공동체에 나누면서 자신이 아들의 고통을 채울하지 못하는 죄를 회개하였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미국의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인 저에게는 ADHD와 틱 장애가 있는 중3 아들이 있는데 중1 때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일로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딱 듣기에도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아요? 엄마는 정신과 전문의인데 근데 그 아들은 정신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숙제가 너무 많다고 불평하면서 울기 시작하더니 코가 막혀 숨을 쉴 수가 없어 라며 짜증을 부렸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속으로 아이고 그렇게 불평할 시간에 차라리 숙제나 하지 하며 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급기야 아들이 숨을 몰아내시더니 차라리 죽겠다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제야 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공황 발작이 온 아들에게 숨 좀 천천히 쉬라고 말했지만 아들은 도무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려는 손길도 뿌리쳤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손발이 오그라들면서 마비되고 말도 못하는 지경이 되어서야 저는 제가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여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아들의 사건을 숨기지 않고 소그룹 모임에서 고백하니 자신도 공황 발작을 경험했다며 지체들이 나서서 아들을 더 잘 치유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간증이 아니잖아요. 엄마가 지금 정신과 병원 전문의인데 공동체에서 내 아들이 지금 공황장애가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백을 할 때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저는 제가 의사로서 공황 발작을 하는 지식만 있을 뿐 정말 제대로 알지는 못한다는 것과 그 고통을 공감할 줄은 더더욱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저의 죄를 보고 지체들의 위로를 받으니 정작 당사자인 아들에게는 이 사건을 해석받을 말씀도 없고 함께 묶여갈 공동체도 없다는 것에 애통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이가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고 학교 공부도 제때 마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부보다 훨씬 더 중요한 큐티를 꾸준히 하도록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엄마 잘못인 거죠. 엄마가 그냥 학교 공부, 한국어 공부 때문에 큐티를 안 시켰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고 아들과 함께 날마다 큐티하며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분의 적용은요, 제 불안으로 성급히 잔소리하지 않고 아들의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신과 전문의 엄마 밑에 정신질환을 앓는 자녀가 있을 수 있고요, 신앙이 가장 좋은 부모 밑에 가장 신앙이 없는 불신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회자의 가정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솔직하게 고백하게 될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혹시 배우자나 시부모, 자녀, 직장 상사에게서 내가 취하고자 했던 전리품은 여러분 무엇인지,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진짜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뭔가 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